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8면에 있는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의 반전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이기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 목사님은 대전 세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기영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등단하실 때 귀한 목사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목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벌써 몇 년째 되는 것 같아요. 이 시간 되면 여러분들 와서 새해 인사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좋은 교회는 건물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출석하는 성도들의 밝은 표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면서 여러분들의 그 빠른 발걸음 또 심찬 움직임들을 보면서 제가 천사를 만나본 적은 없지만 아마 여러분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 귀한 일이고 또 늘 제가 오정호 목사님 마음으로 많이 존경하는데 목사님 뵐 때마다 대전에 정말 거룩한 방파제가 되고 또 새로남교회가 대전의 모든 교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새해 은혜 집회를 잘 마치셨고 또 이어서 특별히 새벽 기도가 이어지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금년 2026년에는 은혜의 반전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매년마다 있지 않았겠어요? 좋았던 때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매년마다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살기 힘들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러기를 지금까지. 제가 어렸을 때는 배고파서 못 살겠다, 죽기 전에 갈아치자 선거표도 있었는데 그때 갈아치자고 했던 게 지금까지 못 살겠다는 말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한국교회가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겹쳐서 계속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활력이 돋고 또 희망이 넘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 앞과 뒤가 전혀 다른 반전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예수 믿고 1, 2년만 지나도 창세기는 굉장히 익숙해요. 매년마다 성경 읽기 시작해서 창세기는 건너뛰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설명이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반전 포인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금년 한 해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이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면 노아가 살던 세대의 상황은 은혜 이전의 삶이었던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것은 은혜와 단절된 범죄 도시였다고 하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된 범죄 도시였다. 창세기 6장은 암울한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조 1세대 아담에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이제 성경적 연대로 보면 한 1600년의 시간이 있지만 세대로 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 약 10대입니다. 그 중간에 7세대의
우리가 아는 대로 죽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갔던 에녹이 7세대였고 에녹의 증손자가 노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대를 내려오는 동안에 그렇게 많이 타락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서 경건의 어느 정점까지 오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1년, 2년, 10년, 20년, 어쩌면 평생을 걸쳐서 그 경지까지 이르려고 하면 많은 수고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은혜 안에서의 훈련이죠. 그러나 은혜를 벗어나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요. 어쩌면 하루만 해도 인간이 초절하게 망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혹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2절에 보면 시선의 변질입니다. 관점의 변질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아무르면 아름다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그렇게 지방자치 형태로 생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지 않겠어요? 제가 아들을 이제 이렇게 여자친구도 사귀고 싶어하고 그래서 인물 보지 마라, 신앙 보고 영적인 자세를 봐야 된다 그랬더니 저도 하는 얘기가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 얼굴 안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안 봤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봤다고 하기도 그럴 수 없는 애매한 대답을 하고는 말았습니다. 당연하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눈에의 육체적 정욕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정욕적 관점에서 결혼 대상자의 기준을 삼았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두 사람 부부를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결혼 헌장에도 주님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배필인가는 한 번쯤은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보기에 좋은 아름다운 관능미를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따라서 아내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거의 100세가 가까워 왔는데도 자기 아내의 아름다움을 보고 빼앗아 갈까 봐 누이라고 속였던 일 기억하시나요? 그 나이가 젊은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생리도 끊어져서 폐경이 되어진 여자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탐내서 데려갈 정도로 아름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들에게서 관능적 아름다움이 결혼 배우자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떠났고 하나님의 관점 따위는 나와 상관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이끌어가는 내 인생을 살겠다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육체가 되어버린 그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육체가 됩니다. 동물적 육체로 전락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짐승 같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흔히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관심의 변질, 안목의 변질, 시선의 변질.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
네피림이 등장을 합니다.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용사라는 말이고 영웅이라는 이야기인 걸 우리가 알죠. 스스로 강하다고 여겼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힘으로 쌓아가는, 그래서 스스로 성을 쌓고 문명을 이루는 성취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나쁜가요? 내가 내 삶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진하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네피림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남겨두고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존재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저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기도를 강조할 때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마치 우연처럼 여기저기서 툭툭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무한지평으로 펼쳐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벌써 5년 차가 되었는데, 은퇴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안에 경각심이 생겨요. 현직에 있을 때에는 사역에 의해서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책임질 일이 없어요. 편하려고 하면 한없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는 현실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제 마음에 다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굶주림을 놓치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작년 연말에도 말씀을 받고 기도 제목을 써내는데 제가 교회에서 그런 기도 제목을 써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으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내 생애, 나의 삶, 나의 시선, 나의 눈 속에, 내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의 밑바닥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굳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이 시대 제2, 제3의 선악과들 앞에 머뭇거리면서 그 많은 유혹들 앞에 힘없이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사회적 명성으로 가치를 판단하고 그것이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당시 사회적 엘리트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네피림이었어요. 그들은 훨씬 더 폭력적이었고 그들은 훨씬 더 탐욕적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 팽창하는 죄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팽창해서 폭발 직전에 이르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 생각을 해봐요.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는 죽어야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너는 망해야 되고, 나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나를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인다고 착각하는 그 사회, 그 계획,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어내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회,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죽여야 되는 그런 살기가 등등한 그런 사회, 상상과 계획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사회였던 겁니다. 타락하고 절망적인 슬픈 현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글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창세기 6장의 그 모습과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서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사회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혀 마음의 경각심이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분주하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거침없이 살아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매년 연초마다 우리의 신앙을 깨우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갖고 신년 말씀 집회를 하는, 이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모르고 허겁지겁 살아오다가도 순간순간이면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보고 돌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고,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하게 나를 비추어 보고 다시 한번 내 삶을 정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리라고 결정하시는 이 사건입니다. 지금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만들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지, 아니면은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비아냥거리고 저주하고 회방하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지할 능력조차 상실해 버렸던 당시 사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탄식하십니다. 창조 7세대를 지나 에녹을 거쳐 10대 노아의 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할 것을 결정하십니다. 타락의 속도는 경쟁하듯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빨랐습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상실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며 우리는 탄식합니다. 마치 창세기 6장의 사회적 배경이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울부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시선이 사람들의 관능적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의 욕망을 펼치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그리고 성공적이고 보다 많이 얻어야 되고 내심을 과시해야 되고 쾌락 일변도의 삶을 가차없이 추구했던 사회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더 맹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어둠의 깊이가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나 노아는 라고 하는 반전 포인트,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통 히브리어의 어수는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은 반대로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와 목적어가 나온 부분을 지적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특정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이 접속사를 통해서 앞에서 일어났던 것을 전혀 완전히 새로운 다른 것으로 향한 반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노아는 누구였을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하게 되어지죠. 저희 교회에서 한 25년 전쯤 부자 캠프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가는 부자 캠프입니다. 제주도로 가서 2박 3일 동안 가면서 아들을 둘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큰아이만, 이번에는 큰아이, 아들만, 딸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 동성 간의 묘한 긴장이 있거든요. 집집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렇게 친한 가정이 흔치 않아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아들들에게 주는, 신랑에게 결혼하기 전까지 주는 과제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함께 등산을 가거나 여행을 하고 꼭 사우나에 가서 아버지의 등을 밀어주고 그리고 이야기 좀 대화를 나누라고 과제를 내요. 하나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세요. 아니, 이 목사님 이런 과제를 주면 어떡합니까? 왜요? 아니, 아들하고 등산 갔다가 사우나 가라니요. 왜, 그게 어때서요? 나 못 갑니다. 단호하게 그러세요. 아니, 아들하고 사우나를 못 가다니 무슨 말입니까?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헐, 아니, 세상에, 아니 무슨 얘기냐고. 남의 아들 아니고 자기 아들인데 가야 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끝까지 안 가셨더라고요. 부자 캠프를 갔는데 아버지들이 그래요. 목사님, 2박 3일 동안 아들하고 같은 방에서 둘만 지냈는데 뭘 해야 됩니까? 무섭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애들은 신난대요, 아버지하고 둘이 여행하게 돼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과제를 주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족보를 좀 조사해서 우리 가문의 선조들 가운데 기념비적인 분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아들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두 번째로 아버지의 실수했던 실패담을 들려주거라. 뭐 공부 잘해서 상장 받고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하지 말고 오줌 싸서 쫓겨났던 이야기, 시험 빵점 맞아서 매 맞았던 그런 이야기 해주라고. 절대 잘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녀오고 난 뒤에, 지금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만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부자 캠프 때문에 아들하고 화해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데 얼굴 보는 것도 증오스럽게 여길 정도로 싫어했대요. 말 섞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근데 부자 캠프를 통해서 아들하고 친하게 돼서 정말 은혜 받고 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는 에녹은 승천하고 없었어요. 근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300년을 동행하면서 유다서에 보면 에녹이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게 행한 것들에 대해서 질타했던 기록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이 말은 에녹은 당시에 선지자적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질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던 7세대 시대의 사람들이 그 정도로 경건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 것을 외쳤던 에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경건하게 살면서 그의 삶이 그 시대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 수 있었다고 그래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 보면 무드셀라가 죽던 그 해에 노아 시대의 홍수가 시작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라멕이 노아를 낳고 하나님의 위로를 위하는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노아가 단순히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하나님의 눈은 세상에 폐역하고 육체가 되어지고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면 이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은 이 시대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멸망시키고 호흡하는 모든 것을 홍수로 쓸어버릴 하나님의 잔인한 진노의 심판을 계획하고 진노로 이글거리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했을까요? 노아가 관찰력이 있었습니까? 통찰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잔인한 사형의 형틀이었어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지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인이었어요.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아니할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역력하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아들을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들의 죽은 그 아들의 죽음의 사형의 형장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심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영한 이 세상을, 죄악으로 팽창했던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심판하는 눈빛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던 겁니다. 그게 노아였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의 반전 포인트. 세상은 날이 갈수록 탐욕과 폭력과 관능적 쾌락으로 망가져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래서 동성애법까지 건드려가며 온 세상이 앞을 다투어가며 성적 타락을 부채질하는 이 시대에 그걸로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합법화시켜서 낯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내가 할 인권을 찾아가는 것처럼 왜곡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처절한 저항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보다 그 하나님의 눈 속에 마지막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향해서 울부짖는 주여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 은혜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줍니다. 호늘라드는 심판의 보편성은 오직 한 사람 노아에게 집중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앞에서 그 효력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주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진노를 뚫고 구체적인 한 개인에게 닻을 내린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추운 새벽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노아를 바라보셨던 그 시선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욕망으로 뒤범벅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고 이 새해 벽두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서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대전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내 영혼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모습.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러나 노아는, 이 시간에는 우리가 땡땡하고 그러나 땡땡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고. 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분이 모르는 분이 앉았다면 형제님 자매님 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구약의 관용구입니다. 자주 쓰이는 관용구입니다. 이 말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나아갈 때 상급자가 베푸는 호의를 확인하고, 윗사람이 베푸는 호의를 확인하고 그 호의를 얻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해요. 은혜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항상 엄한 줄 알았는데, 엄한 줄 알고 조바심을 가지고 주인 앞에 갔는데, 나를 바라보는 주인의 눈빛 속에서 부드러움을 알았고, 나를 바라보는 주인의 시선에서 따뜻함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주인의 호의를 발견하고 마음을 풀고 그 호의를 받아들일 때 은혜를 입었다. 그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치 노아가 잃어버린 물건을 찾듯이 은혜를 찾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노아에게 임하고 있었고, 노아는 그것을 확인하고 그 말씀 안에서 노아의 삶의 정점을 찾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은혜는 존재를 규정합니다. 은혜는 정체성을 규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노아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 은혜가 있었고 9절에서 의인됨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노아의 삶에서 놀라운 것은 5장 22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단어와 6장 9절에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증조부 할아버지 에녹의 삶을, 에녹은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전수에 들었고, 전설 같은 증조부의 그 삶이, 하나님이 데려갔던 그 삶, 경건을 외쳤던 증조부의 교훈을 에녹은 가슴에 담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에녹의 4대손, 증손자 되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뒤에 증조부의 삶을 답습하며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났기를 바라는 신앙의 계승이 아닐까요? 우리가 제자훈련의 목적이 이러한 신앙의 경건한 계승이 아닐까요? 에녹의 삶이 지나간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통해서,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노아에게 어린 시절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전수되어졌고, 그 신앙을 통해서 에녹은 망가져가는 세상 속에서 타락해가는 그들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있지 않을까, 그 은혜를 찾아 나서는 노아의 그 마음, 그 굶주림, 그 간절함, 그 목마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서 저는 그 모습을 찾아봅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단순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서 지속적으로 머무는 구조를 말할 때 동행했다, 할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반복적인 겁니다. 그것이 내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내 삶의 존재가 되어져 가도록 하는 그 동행, 일시적인 동행이 아니라 금년 이 안에 내 생애가 다해가는 그 순간까지, 나의 호흡이 마지막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에녹과 노아의 삶처럼, 기도가 퍼포먼스가 아니라 기도가 나의 삶이 되어지고, 기도가 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기도가 나의 존재 가치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다면, 망가져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하시는 그러나의 반전 포인트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 주셨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직장 바라보면서, 사업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이용하려는 사람, 나를 짓밟으려는 사람 돌아보면 그 사람들과 하루라도 섞여 산다는 게 지겨운 이란 사회 속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기를 원해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과 마주칠 때 그 주님의 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주여 내게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그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여 내가 그 은혜에 굶주립니다. 주여 그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교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의 반전을 통해서 금년 이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남 교회가 대전의 은혜의 방파제가 되어지고, 많은 교회에 좋은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귀감이 되어 주셔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